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구원은 하나님과 사람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구원 얻어 천국 들어가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은 전능하신 아버지와 또한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님과 성령님의 전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죠. 깨어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들은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게 됩니다. 큰 구원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의 구원을 가볍고 경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살면은 당연하게 세상에서 슬픈 일, 기쁜 일, 어려운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것, 배신, 배반, 탄식, 절망, 우울함, 아니면 감사, 만족, 즐거움, 쾌락, 별일이 우리에게 다 벌어집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가치를 얼마나 알 것인가? 세상 속에 우리가 빠지고 나면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고난과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주신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는 당연한 듯이 아니면 별것 아닌 것처럼 혹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야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있기보다 주님 안에 더 거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더 많이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서 100년 동안 그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큰지를 깨달아가도 분명히 부족할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주신 구원의 가치를 이 땅에서 조금밖에 못 깨닫고 천국에 가서는 많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이 땅에 오신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아마 영원토록 드려도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겠죠. 천국에서는.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구원에 대하여 이 땅에서 과연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알고 느끼게 될까? 그러면 못 느낀 채 인생을 마감하겠지.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가치를 우리는 상실해 갑니다. 참 한식스러운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정말 심각한 말씀을 교회가 외면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심각한 말씀들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외면하면 안 되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실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낳아놓고 부모들은 굉장히 방심을 합니다. 어떤 방심을 하냐 그러면 내 자식이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이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거야. 그래서 단지 함께 있을 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또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것, 예배당에 데리고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끔 좀 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큰 구원을 경홀히 등한히 여긴 채 내 자녀니까 당연히, 또 지금도 예배당에 출석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게 될 것이야 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우리의 자녀의 대부분은 지옥에 있는 것을 우리가 천국에 가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자녀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들림받아서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하시는데, 재림하신 주님을, 그것을 다른 말로 휴거라고 그럽니다. 꼭 과거에 어느 왕이 어느 고을에 오셨다면 그 마을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왕을 맞이할 수 없고 그 마을 동구밖까지 나가가지고 왕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를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서 공중으로 들려 올려서 그래서 맞이하게 하시는 그 사건을 다른 말로 휴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그림들, 다시 말하면 휴거의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그림들이 있는데 주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휴거 그림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애들이 휴거되는 그림을 공통적으로 그려놓았다는 사실이죠. 애들은, 꼬맹이들, 아이들이 휴거되는 그림들. 전제가 뭐지요? 아이들은, 특별히 자기 아이들을 생각해서 아이들은 깨끗할 거야. 아이들은 거룩할 거야. 아이들은 주님 맞이할 신부로서의 준비가 됐을 거야. 다 거짓말 아닙니까? 아이들이 정말 거룩합니까? 아이들이 깨끗합니까? 유치원만 가도 아이들은 항상 싸우고 저주하고 욕하고, 초등학교 아이들은 욕이 없이는, 중학교 아이들은 욕이 없이는, 욕설이 없이는 대화를 안 씁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욕과 저주와 증오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깨끗하다? 웬 거짓말입니까?
주님 맞이하는 신부들은, 휴거되어 주님 맞이하는 신부들은 준비된, 신부로서의 준비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그러지 아이들이니까, 내 아이니까 구원받아? 말도 안 되는 망상, 말도 안 되는 망상.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주님 맞이할 준비가 돼야지만이 구원받고 나아가 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착각이죠, 착각. 그래서 내 아이가 어린 시절을 쉽게 보내버립니다. 단지 내 아이가 건강한 것, 내 아이가 공부하는 것, 내 아이가 다른 집 아이와 비슷하게나 혹은 더 낫게 누려야 될 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가치가 되지. 내 자녀의 구원이 대부분은 어린 시절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릴 때에 자녀가 싹수가 노래질 것인지 아니면 파릇파릇해질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악한 자가 되어질 것인지. 제가 살았던 마을은 주변 앞집, 뒷집, 동네가 다 알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행동 하나가 제 부모님의 얼굴에 수치를 돌릴 수도 있고, 말하자면 제가 동네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인사를 제대로 안 했다든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 집 자식인 누구 집 자식인 줄 알죠. 그래서 부모님이 욕을 먹습니다. 어찌 저런 호로 자식을 키워놓았대. 그러니 사실은 어른들을 만나면 깍듯이 인사하는 것을 훈련하고 습관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기본은 예의범절이죠. 예의범절. 나보다 어른에게 머리를 숙일 수 있느냐, 존경할 자들을 존경할 수 있느냐, 기본적인 인사성 정도라도 가질 수 있느냐.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보다 악이 더 창궐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음란물도 적었고, 그죠? 또 제 어릴 때는 TV도 희귀했고, 텔레비전. 내 동네에 어느 집에 가야지 겨우 한 대가 있는 것. 그 정도. 그리고 때가 되면 TV는 끝나버리죠. 지금 핸드폰도 없고. 제가 전철 타고 오면서 보니까 전부 다 젊은 애들이 핸드폰을 다 들여다보고 있더라고. 동영상도 보고 있고, 게임도 하고 있고, 글도 읽고 있고, 뭔가를 다 하고 있어. 과연 거기에 거룩한 영상이 있겠습니까? 거룩한 글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얼마나요? 거룩한 게임이 있겠습니까? 안 그러겠지요. 우리 자녀들의 현주소가 그겁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악하다는 거지. 제 어릴 때는 당연하게 예배 시간에 아무도 게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게임기가 없었거든. 핸드폰이 없었거든. 예배 시간에 아무도 문자를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아무도 핸드폰으로 뭔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동일하게 아이들이 예배 시간 되면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게임을 합니다.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동영상을 봅니다. 영화도 봅니다. 엎드려서 잡니다. 아주 흔한 일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자녀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들은 생각합니다. 내 자녀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천국 갈 거야. 왜 그러한 가벼운 생각을 합니까?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니까 그렇고, 나아가서
그 구원이 가벼우니까.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심각한 말씀들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 부모들을 만나서 제가 묻는다고 합시다. 당신의 자녀들은 구원받을까요? 받지 못할까요? 자녀가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천국의 3명 가운데 몇 명이나 갈까요? 모태신앙입니다. 내 자녀들은 내가 임신했을 때부터 이미 예배당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3명이 다 천국 가겠죠. 자녀가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구원받겠죠. 그래서 왜 자녀들의 구원에 대하여 부모들이 소홀하냐면 당연하게 부모들 안에서는 자녀가 당연히 구원받을 줄로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녀가 머리가 좀 크고 나면 얘가 세상 아이구나 하는 걸 발견합니다. 언제요? 때가 늦어버려서. 주님의 아이가 아니구나. 주님의 제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세상 아이이구나. 하는 걸 발견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기가 싫습니다.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세상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자녀의 성인기에 대해서는 세상 자녀인 것을 인정은 합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러나 이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도 그때까지도 부모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내 자녀니까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되돌이키기에는 늦어버렸습니다. 기껏해야 우리의 자녀 가운데 10명에 하나 정도나 돌아옵니다. 기껏해야. 세상에 가 있는 이 그리스도인인 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인 또 어떤 그리스도인의 자녀들, 또 어떤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의 자녀들 해서 10명 가운데 하나 정도야 주님께 돌아오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아직은 현실에 대한 자각이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 문제도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나 심각한 이야기지만 가볍게 다루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도 정말 가볍게 다룹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중에 사도인 사도 바울도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다른 말로 구원받지 못할까봐.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버리실까봐. 그것은 어떤 공포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서 당연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에 대하여 그 어떤 것보다 심각하게 생각하여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되고 인생을 마감하려고 말하자면 거기에 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것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사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 과정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제멋대로 사도 바울이 산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아니게 될 테니까 그의 부르심에 충성되이 감당하면서 구원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으려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사도 바울은 걸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되죠. 구원은 당연한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으니까 당연히 천국 갈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하여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심지어 주님의 택정함을 받은 사도들에게도 구원의 문제를 계속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아버렸다 하고 끝나버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난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건 끝난 문제가 아닙니다. 끝난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문제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당연히 구원은 받아버렸고,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의 문제만 남았다. 알파는 뭐겠습니까? 건강을 얻는 거고, 평안한 거고, 행복한 거고, 가정이 잘 되는 거고, 자녀가 잘 되는 거고, 복을 받는 거고 하는 문제가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특별히 크리스천 부모들입니다. 불신자들은 아니죠, 당연히. 왜냐하면 많은 부모들의 기도 생활을 말하려고 하니까.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들어볼 때에 당연히 자녀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근데 그때는 언제 기도하냐 그러면 자녀가 세상 자녀인 것을 발견한 다음에, 거꾸로 자녀가 내 품에 있을 때는 자녀 구원을 위해서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품에 있을 때 5살, 7살, 10살, 12살 구원받을 줄로 아니까. 나는 당상이니까. 그런데 한 17, 18, 19, 20살, 22살 되니까 이게 아니에요. 세상의 자녀거든요. 그때부터 구원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어릴 때는 예배당에 데리고 나가니까 오히려 구원을 놓고 기도하기보다, 물론 구원을 놓고 기도한다 해서 구원받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이제 자녀의 구원에 대한 관심사가 없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를 위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하냐 했더니 당연히 자식의 대학, 자식의 건강, 자식의 지혜, 자식의 장래, 자식의 성공, 자식의 학교 생활, 자식의 친구 관계, 자식의 심지어 결혼을 20년 뒤에 하는데도 자식의 결혼, 자식의 배우자를 놓고도 기도해주고 그런 거죠. 자식의 무좀을 놓고도 기도해주고, 이걸 놓고 저걸 놓고 저걸 놓고, 자식의 그림 그리를 놓고도 기도해주고, 자식이 글짓기 한다니까 그걸 놓고도 기도해주고. 왜요? 당연하게 구원받을 걸로 생각하니까. 뭘 몰라도 한참 몰라서. 그래서 자녀가 구원받을 때와 시기를 잃어버리는 거죠. 제가 자주 드는 자문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라. 그게 구원에 대한, 자녀 구원에 대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찬양하는가 등등, 어떻게 회개하는가 등등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치려 해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모르는데.
과거에서부터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제가 많이 전해왔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회개에 대한 말씀은 별로 안 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전할 말씀, 회개에 대해서 전할 말씀을 거의 다 전했기 때문에 더 굳이 더 전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회개의 개념이 있어. 회개의 개념. 무엇이 회개인가? 이런 내용. 무엇이 회개인가? 그러면 자녀에게 주님께서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회개하라. 회개가 뭔지를 알아야지만이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모르니까 가르칠 수가 없더라 그 말이지. 회개가 뭔지를 모르니까 가르칠 수가 없더라. 단지 그냥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비는 것이 회개인가? 아니면 비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더 이상 안 하는 게 회개인가? 그러면 안 할 정도의 의지력은 있는가? 게임 중독에 빠졌는데 게임을 안 해야지만이 회개일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안 할 의지력은 있는가? 안 할 의지력은 있는가? 분노가 막 나고 성질 내는 게 죄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잃지 못함이니라. 정말 성내지 않을 만한 의지력은 있는가? 회개는 도대체 뭔가? 혹은 어떻게 회개하는 것이 가능한가? 정말 그런 것은 주님께서 회개하라. 선지자들을 통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베드로 사도를 통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와서 회개하라. 그 회개가 뭔데요? 먹는 건데요? 마시는 건데요? 뭐 하는 건데요? 가르치려는데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도대체. 알 수 없다면 다른 말로는 뭘까요? 나는 회개하고 살았는가? 이렇게 되어버리는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은 내가 안다면 설명은 잘 할 수는 없어도 얼마 정도는 가르칠 수가 있겠죠. 내가 아니까 경험하고 체험하고 회개를 하고 살아오니까. 근데 회개가 뭔지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을 별로 발견을 하지 못해요. 별로 발견하지 못해요. 어떻게 회개하는 게 가능한가? 뻔한 이야기죠. 말씀이 없이는 회개가 불가능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 미움이다. 그 미움이 죄인지는 알아요. 내가 죄인지는 느꼈다. 그렇게 합시다. 그 미움을 하나님 내가 미워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회개가 정말 가능할까?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그 미움을 내가 어느 정도 느낀다 해도 회개는 거의 되지를 않아요. 미움에 대한 말씀을 듣고 때로 읽고 미움의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죄가 깨달아져야지 회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살았다. 그러면 기도 생활 안 하는 게 죄지요. 그러면 단지 기도 생활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좀 한다 해서 회개가 되느냐? 안 그렇죠. 말씀을 듣고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게 죄다는 것을 깨달아야지만이 어떤 면에서는 기도 생활을 할 은혜와 능력이 그 마음이 주어진다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걸 다른 말로 저는 회개의 능력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회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내가 윤리적으로 이러한 죄의 목록을 쫙 써놓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읊조려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나 이런 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지만이 회개가 가능하다. 이런 정말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간단한 이야기도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을 보고 만납니다. 물론 그러겠죠. 별로 자기들에겐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로 생각되는 거지. 그런데 회개가 없이는 삶의 변화도 없거든요. 회개가 없이는. 이게 삶의 변화 자체라는 회개의 열매를 가져오려면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할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내 능력, 내 의지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성령의 역사하신 말씀의 능력 등등을 통하여 맺혀져 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니까 첫째는 나의 구원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두 번째는 내 자녀의 구원에 대하여 가볍게 여긴다 그 말이죠. 가볍게 여겨. 또 이 많은 크리스천이 처녀 총각의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할 때 결혼 대상자를 불신자들을 많이 고릅니다. 불신자들을 많이 골라요. 왜? 세상 사람들은 놀기도 잘 놀고 노래도 잘 부르고, 왜? 노래방을 더 많이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돈도 잘 쓰고, 옷도 잘 입고 매력적이게. 왜? 이 세상 사람이니까 세상에 맞춰 있겠죠.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갈수록 적어져 가고, 찾기도 어렵고 고르기도 어렵고, 그러나 그런 사람은 보면 매력은 또 별로 없어요. 옷도 별로, 메이커나 막 대단히 꾸미지도 않을 거고, 화장을 대단히 요란하게 하지 않을 거고, 때마다 맞는 헤어스타일을 하지도 않을 거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성경적으로 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겠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의 명예를 대단히 추구해서 자기 PR 시대인 지금 세상 사람들이 자기 PR하는 것처럼 자기를 PR하지도 않을 거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 스펙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런 장래의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도 않을 거고, 자기는 이름도 없이 명예도 없이 살다 가려하고 오직 그 안에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살려고 할 테니까. 세상적으로는 별로 매력이 없다 그 말이죠. 어쨌든 찾기도 어렵고 매력도 없고, 그래서 많은 이 소위 믿는다고 하는 처녀 총각들이 불신자를 골라냅니다. 왜 불신자를 골라내냐? 간단하죠. 두 가지가 쉽다고 생각하는 거죠. 첫 번째는 구원받기가 쉽다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구원받은 다음에 과제물은 뭐예요? 그가 변화되는 거죠. 변화가 쉽다고 생각하는 거죠. 구원받는 것, 그가 변화되는 것, 쉽다고 생각하는 거죠. 구원받는 것, 하늘의 별 따기 같이 어렵고, 변화되는 것, 그가 심지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해도, 방언도 받고 성령 충만도 받았다 해도 변하는, 마찬가지로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 그러나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왜 처녀 총각에게 너희가 크리스천인데 불신자를 선택해서 결혼하냐? 뱃속에 내밀한 이야기까지 들어가면, 예배당에 좀 데리고 나가면 금방 예수 믿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니까. 남자인, 여자인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자 그러면 금방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주님은 당연하게 금방 믿을 거고, 왜? 내가 저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니까. 구원을 정말 우습게 아는 거죠. 정말 우습게 아는 거죠.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 쓰시는 놀라운 종이 1차 전도여행 때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었고, 2차, 3차는 누구였습니까? 바울 사도였죠. 바울 사도. 그러면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바울 사도, 소위 말하면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치료되고 막 귀신도 쫓겨나가고 이런 놀라운 주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복음을 알고 받은 이 놀라운 주의 종이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같은 이러한 평범한 소시민이 또 아주 덜 성령 충만한 우리 같은 사람도 아니고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결과는 뭘로 돌아옵니까? 소수 혹은 극소수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나머지는 핍박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떠나지 않습니까? 떠납니다. 맨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내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고 선언해버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사랑해서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오히려 거부하고 거역하고 기독교 박멸운동 예수를 믿는 믿음을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려고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마귀의 사자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인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구원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정리하고 이방인 사역에게로 전폭적으로 터닝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지역이라도 복음 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그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본도 전서 같은 데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이 멸망하는 자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미련하게 보였다. 바보 멍청이 쪼다나 저거 듣고 받아들이는 거야. 바보 멍청이 미련한 이상한 사람들만 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저게 맞는갑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했다 그 말이지. 구원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것을 너무나 쉽다고 생각을 한 거죠. 간단하게 주여 주여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내가 안 믿는 이 여자하고 안 믿는 남자하고 결혼을 하면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내 반쪽 짝꿍인 남편이나 아내는 쉽게 구원받게 해주실 거야. 이미 그런 생각 자체가 당연하게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이미 등한히 여겨버렸고 그리고 자기 확신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버리고야 만 거지. 당연히 나는 구원받아. 구원은 너무나 쉬운 거야. 구원받기 너무 쉬운 거야. 그러나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제가 딱히 열처녀 이야기에서 열처녀 비유라 이런 단어를 크게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열처녀 그냥 이야기 그랬습니다. 단순한 비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는 비유인데 그냥 단순한 비유는 아닙니다. 열처녀가 있었다. 열처녀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데 결국 이 열처녀 가운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핵심은 그렇습니다. 25장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 남은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입니다. 미련한 처녀들. 그래서 이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버린 다음에 뒤늦게 찾아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럽니다. 소위 불신자였다면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도 않았겠죠. 당신이 뭔데 문을 닫았느냐? 투쟁투쟁, 불공평하다. 왜 혼인잔치에 너희끼리만 들어가냐? 문 열어라. 안 그러면 이 문을 부수어버리겠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 공산주의 좌파 사상 그게 위험한 겁니다. 평등을 이야기하는 거지.
노력 없는 성취와 누림을 이야기하지. 그래서 아마 좌파 사상에 물든 다섯 처녀라면 큰 통나무를 가져와서 자, 이 문을 박살내버리자. 그리고 누구를 쫓아내버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저기서 추방시켜버리자고. 그리고 여론을 일으켜가지고 주님을 왕되시지 못하게 이들은 지금 멋대로 여론이 우세니까 해나갈 겁니다. 아시다시피 천국에 갈 사람이 많습니까? 지옥에 갈 사람이 많습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천국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10% 미만입니다. 훨씬 미만이에요. 훨씬 미만. 70억 명이 넘는 72억 명이 넘죠. 그 인구 가운데 또 거기에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는 매덕이 숨겨 있습니다. 매덕이. 한 명만 호적을 주기 때문에 한 명 이상 낳은 다른 아이들은 숨어져 있죠. 숫자의 통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어쨌든 72억 명이 넘는 인구 가운데 보통 기독교인들은 한 14억 명 정도로 칩니다. 14억 명. 그 14억 명 중에 대부분은 썬데이도 아니고 전통적 기독교인입니다. 꼭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과거에 한국은 조선시대 불교였잖아요. 그래서 제 어릴 때에 종교 센서스, 종교 조사 같은 걸 하면 절에 한 번도 안 간 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불교이기 때문에 불교라고 적어요. 종교라네. 그런 것처럼. 서구의 많은 나라들은 오랜 전통적인 기독교의 영향이나 기독교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죠. 종교란에는 뭘 적냐면 기독교라고 적어요. 그런 통계가 한 14억 명이죠. 이게 진짜로는 얼마나?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도 종교 조사를 할 때에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종교를 뭘 쓰겠어요? 20살 이전까지는 대부분 기독교라고 했습니다. 이제 20살 이상이 돼 가지고야 부모가 믿어도 나는 안 믿는다. 그리고 무교라고 쓰거나 아니면 교회는 억지로라도 다니고 있으니까 기독교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 숫자가 굉장히 많이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껏해야 절반도 훨씬 못 되겠지만 14억 명 중에 한 과감하게 절반 정도 한다. 그러면 7억 명이죠. 그러면 10명에 1명밖에 못 받는 거예요. 7억, 14억 명에서 미국에 제가 부활절 기간에 있었는데 부활절이 되니까 완전히 차가 예배당에 다 그 근처를 완전히 도배를 해보더라고. 부활절 때. 보통 때 없는 차량이. 그래서 왜 이게 무슨 일이냐 세상에. 부활절에 인식을 못하고. 한국은 부활절이라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잖아요. 전통적인 기독교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부활절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보통 주일하고는 다르게 예배당에 차들이 길거리에 가득해서 교통이 마비가 돼버려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늘이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날은 이 사람들이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겁니다. 정말로 많은 숫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칠면조 먹으러 왔을까요? 그런 사람들.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부활절 기간에 제가 중남미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절이 다가오니까 길거리에서 어디든지 간에 그 종려나무로 만든 뭔가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 천주교, 전통적인 천주교.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가지고 이제 헌화를 하겠죠. 누구한테요? 마리아한테. 바치는 거죠. 부활절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 바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내놔요. 이게 평상시에 소위 말하면 천주교 같으면은
성당도 안 다니는 사람이 전통적인 카톨릭이니까 부활절 행사에 쓰이는 뭔가를 사가지고 내놓는 거죠. 근데 천주교 숫자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뭐겠어요? 그 안에 전통적인 천주교지 매주일마다 성당에 나가서 미사를 하고 이런 사람은 아닌 거죠. 기독교도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0명 중에 하나도 굉장히 많이 잡은 숫자입니다. 소위 말하면 태반이 지옥에 있는 거죠. 그러면 걔네들은 아마 지옥에서 모여서 데모를 할지 모르겠어요. 왜? 여론이잖아요, 여론. 여론이고, 통계고, 그들은 천국과 지옥을 바꿔달라고 데모를 하면, 그것이 통해가지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내려오고, 지옥에 있는 대다수가 여론이니까 천국으로 가고, 그런 여론 정치를 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아무도 혁명을 일으킬 수 없고 반역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이 5 처녀들이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했는데 주님의 말씀이 정확한 거죠. 이런 말씀들이 심각한 말씀이다. 그 말. 심각한 말씀. 그 말씀은 뭐냐 그러면 12절 아닙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에서 진실로 혹은 진실로 그 말은 굉장한 핵심 포인트다 그 말이죠. 꼭 예전에 고등학교 대입시험을 공부할 때 선생님들이 썼던 유행어가 이건 중요 별표 별표 몇 개, 밑줄 쫙, 이렇게 했어요. 이게 별표. 이게 진실로, 아니면 진실로죠. 중요하니까, 주목을 반드시 하고 말씀을 상고해라는 거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주장이고 확신일 뿐이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에 주님께서 맞아. 너는 나를 믿는 것이 맞아. 인정해. 너 믿음은 진짜야. 인정해. 그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에게는 뭐가 만연해 있냐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다고 말했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다. 그러니 당연히 구원받아. 그렇게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가볍게. 그렇게 스스로에게 생각하고 그것을 또한 누구에게 적용시킵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적용을 시키고 자기의 부모 형제에게 적용을 시키고 또 처녀 총각이라면 아무나 만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결혼해도 돼요. 왜냐하면 구원은 너무나 쉬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이게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하죠. 어느 아가씨가 25에 결혼한다면 그리고 그 아가씨가 한 10년을 교회 다녔다면 최소한은 들었어야 되죠. 강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아주 어렵다는 것을 아니 구원받는 게 정말 쉽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멸망당했을까요? 회개가 터졌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회개가 터졌겠지.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쉽다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운행하고 계셨을 때 그때가 노아 홍수 이전입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았겠죠. 구원은 너무나 쉬운 거기 때문에 구원이 너무나 쉽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회개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정말 놀라운 회개가 있었던 것은 요나서에 나오는 것 정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서도 그런 놀라운 회개를 별로 볼 수가 없어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유다에게서도 이스라엘에게서도 개인에게서는 간혹 보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담 나 연망하게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이었을 때 식음을 정폐하고 회개하고 엎드려 있을 때 그런 개인에게서는 좀 보지만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이 많은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성경에서 거의 볼 수 없다고 말이에요. 니느웨 성에 동물까지도 금식하면서 사람들은 회개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거지. 민족적인 회개, 국가적인 회개. 구원이 정말로 쉽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구원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것. 그러면 당연히 구원은 우리가 값을 지불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런 뭔가 없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음으로 찾아가는 거죠. 구원이 쉽다고. 그러나 이제 구원을 받으면서 시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가 남아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남아있다는 사실이죠. 구원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0처녀 가운데서 5처녀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25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신랑이 오시는 건 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를 맞으러 등을 들고 나갔습니까? 10처녀가 전부 다요. 10처녀가 전부 다요. 10처녀가 다요. 등을 들고 나갔어요. 그러면 이 10처녀는 다 기독교인이고 10처녀는 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냥 단순한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드리는 사람들 안에는 어떤 사람들도 많이 있냐 그러면 가족 때문에 마지못해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남편,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마지못해 앉아있는 사람들.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사람들. 정말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진실한 믿음 없이 앉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 여기 우리 애들도 그랬잖아. 우리 애들이 있다. 그러면 혹시 너희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걸 기다리니 안 기다리니? 봐, 그게 정상이야. 상민이처럼 머리를 긁는 게 정상이야. 아니,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지. 목사님은 도대체 뭘 이야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자녀들보다 지금 이 미련한 5처녀가 더 낫다 그 말이에요. 제가 청년들을 만났어요. 기독교 크리스천 청년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그러면 대다수는 말을 안 씁니다. 왜 말을 안 씁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쩌다가 자기교회 목사님을 통한 설교를 들어도 그냥 거기에 동의는 할게요. 동의는 할게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보다 직장생활을 하는 청년들이라면 인센티브를, 보너스를, 월급날을 그런 걸 기다리죠. 더 사모하고. 아니면 여름 휴가를 더 기다리죠. 휴가철에 해외여행을 갈까? 이번 주말에 소개팅 미팅을 더 기다리죠. 그녀와의 만남 또 그놈과의 만남을 더 기다리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시다. 그런 설교를 들을 때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한켠 저기 코너 꿈터 조금일 뿐이다 그 말.
이게 그런 대다수 우리 자녀들이나 청년들이나 혹은 나아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보다 유감스럽게 이 45처녀가 더 나은 자리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45처녀도 주님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45처녀보다 못한 소위 기독교인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런 말씀들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얼마 전에. 그러면 오히려 어떨 때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막 전달해 주는 게 더 나을 수 있잖아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물론 그런 말씀도 전하셨어요. 요한복음 등에 보면. 그러나 또한 그쪽 말씀과 더 구원의 확실함, 너희는 구원 영생을 얻었나니 이 말씀도 전하시면서 반면에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 영생을 얻었나니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 이 두 가지가 계속 교차하여서 주님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 편한 말씀이 뭐냐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어버렸다 하는 말씀만 이야기하는 게 편해요. 그게 편해요. 왜? 안전감을 전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여러분 프리덤이에요. 여러분 자유예요. 주님께 매어있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사시면 돼요. 받은 구원이니까. 이미 얻은 구원이니까. 대신에 그래도 생각나시면 좀 기도하시고, 가능하다면 더 많이 열심히 헌신하시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시고 그러면 더 많은 상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과 상급에 대한 이야기로 탈바꿈을 시켜버려요.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 버림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상호 교차적으로 계속하여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구원을 받아버린 이야기하고 권면, 상급을 얼마나 더 많이 받을까 적게 받을까 이야기를 탈바꿈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전하시는 이 심각한 말씀들을 주목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지금 극단적으로 우리가 슬기로운 5처녀고 성령 충만하다 그래도 이런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구원에 대하여 등한 여기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얼마나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한 것보다 더 놀랍고 놀라운 것인지. 아마 대부분이 부모들의 눈에는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렇지만 자식이 얼마나 이쁘고 귀엽습니까? 자식이 이쁘고 귀여워요. 물론 커갈수록 덜 이쁘겠지만 그래도 또 자식을 왜 키우고 사냐 그러면 귀여울 때가 있고 이쁠 때가 있으니까. 또 그때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그것 때문에 키우고 살기도 하죠. 이쁘고 귀여우니까. 이게 당연히 이렇게 이쁘고 귀여운데 왜 구원을 못 받을 수가 있어? 당연히 받을 거지라고 착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눈에 이쁘고 귀여우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10처녀는 등불을 들었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인데 25장 1절은 등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등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정확히 여러분이 지금 열어주소서 그럴 때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저는 그걸 뭘로 설명했습니까? 지옥에 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을 지옥에 갔다 그렇게 안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보느라 그 말이에요.
1절 초반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때에 무엇은요? 천국은 이렇게 나왔어요. 천국이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곳도 아닙니까? 천국 이야기가 주제예요. 천국 이야기가 주제란 말이에요. 천국은 마치 그랬잖아요. 천국은 마치. 그러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디예요? 이 닫혀진 문이 그 안이 어디예요? 혼인잔치인데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 이야기입니다. 천국 이야기. 주님 계신 곳 천국 이야기예요. 지금 천국 이야기. 단순하게 주님의 재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재림 이야기는 맞으나 지금 핵심 포인트가 천국 이야기예요. 천국 이야기. 다른 말로 하면 구원 이야기.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 그 이야기예요. 구원 이야기. 누가 천국 가냐? 그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죠. 미련한 다섯 처녀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아직은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여기에서 게임 오버. 끝났어요. 여기에서 끝났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끝나버려요. 이게 끝나지 않는다면 그런 거겠죠. 죽은 다음에 안 믿는 사람들이 소위 천주교처럼 연옥에 있다가 자식이 연옥에 있는 부모나 조상이나 가족을 위해서 헌금을 내놓으니까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아직 안 끝났다. 게임이 아직 안 끝났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이라는 게 연옥이 있다. 거짓말. 사이비 교리. 이단 교리. 왜 천주교가 이단인 거예요? 이단 교리. 연옥이 있다. 그래서 천주교는 죽은 자들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도 영생을 믿기 때문에 사후의 세계를 믿기 때문에 또 그런 걸 하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 죽은 자들 위해 기도가 나오죠. 그게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존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지옥과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증명으로서 한 이야기예요. 어쨌든 사람은 죽은 다음에 두 번째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얻어서 윤회나 환생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오직 단 한 번의 인생과 단 한 번의 기회밖에는 없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 이 민난 다섯 처녀들은 이 단 한 번의 기회가 이제는 끝난 것입니다. 끝나서 주님께서는 거기에 가로를 쳐놓고 지금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러나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해봐. 더 회개해봐. 그러면 나중에는 안다 그래줄게 하신 이야기가 아니고 천국 이야기예요. 천국 이야기. 나는 너희를 모른다.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너희에게 예비한 지옥으로 들어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 천국은 마치 천국 이야기, 재림 이야기가 아니고 천국 이야기, 구원 이야기, 천국과 지옥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다섯 처녀에 대하여 주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인정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서구 교회의 몰락, 미국 교회의 몰락, 한국 교회의 몰락. 거기에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있었던 거예요. 착각이. 무슨 착각입니까? 내 믿음은 진짜다. 나는 구원받아.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기도하고, 나는 헌금을 내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 믿음은 진짜야. 나는 당연히 구원받아. 그 착각이 있어 왔던 거죠. 그 착각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거짓말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은 편안해야 합니다. 편안해요. 그리고 그런 교회는 숫자가 많아져가죠. 많아져가요. 사람들 불편하게 안 만드니까. 실제로 아무리 깨어있는 교회라도 제가 볼 때 이 50%만 돼도 정말로 대단한 교회라고 봅니다. 어떤 50%냐 그러면 이제 천국과 지옥을 빼고 깨어있는 교회. 그래서
50%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들어가고 50%는 미련한 다섯 처녀에 들어간다 해도 저는 정말 놀랍고 탁월한 교회라고 봅니다.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은 그래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더 그 슬기로운 믿음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설교를 도와줘야 설교로 말씀을 전하면서 도와줘야 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미련한 데서 슬기로운 쪽으로 돌아서도록 하려면 그러면 혹시 위로하고 격려하면 가능할까요? 위로 격려?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괜찮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어서 걷던 그 길을 계속하여 걸으십시오. 그런 게 아니겠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려면 여기에서 터닝하셔야 됩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행동을 고쳐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기 어렵죠. 아니, 그 부흥은 숫자가 많아지는 그런 세상적인 의미에서 부흥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내 삶이 인정받는 그런 예배당에 나가고 싶죠.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죠. 부정받고 싶겠느냐 그 말이에요. 당신 잘못됐습니다. 당신 그 길이 아닙니다. 잘못 갔어요. 잘못 왔어요. 당신은 20년 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왔단 말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듣고 누가 기분이 좋겠냐 그 말이에요. 20년 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온 사람도 나는 바른 길을 걸어왔어. 나는 좋은 길을 걸어왔어. 나는 그래도 많이 삐뚤어지지는 않았어. 그렇게 하고 자기 위안 속에서 살아왔겠죠. 설마 그러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을 돌이키려면 설교는 책망해야 되고 수술해야 되고 수술이 바르게 함입니다. 바르게 함이 그거예요. 강의 있으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막 저주하고 뭐하고 하지만은 이 강의라는 것을 과거의 상태로 가만 놔두면은 정말로 나라가 개발이 안 되고 발전되지 않고 끔찍해집니다. 과거의 상태 그대로라면. 과거에는 강물이 물량이 많지를 않아요. 물량이 많게 하려면 강을 깊이 바닥을 파야 돼. 이렇게 파야 돼. 그 다음에 삐뚤 하니까 이걸 반듯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많은 물이 가고. 그 다음에 보를 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가 오는 것이 특별히 여름 같은 때 집중되어 있어요. 강수량 자체는 적은 게 아닌데 비가 올 때 그냥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그 물을 저축을 해가지고 물이 부족할 때 사용을 해야 되는 물 부족 국가라고 말이에요. 저축을 해야 돼. 저축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어쨌든 우리는 이 삐뚤어진 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바로 잡아야 돼.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잘못 붙어버렸다. 그러면 다시 이걸 부러뜨려야 돼. 그래가 다시 붙여야 이게 바르게 함이에요. 보통스러운 거죠. 하나님 말씀은 바르게 함, 의롭게 함, 의로 교육함. 교육도 그런 거예요. 교육. 여기 군인이 되기 위하여서 훈련소에 들어가요. 거기에서 뭘 받습니까? 그 훈련소가 교육하는 곳이죠. 군인으로 교육하는 곳. 군인으로 교육받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민간인으로서의 자기 삶을 뜯어 고치는 거죠. 인사하는 방법도 바꾸고,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입는 옷도 바꾸고, 말하는 스타일도 바꾸고, 잠자는 시간도 바꾸고, 일어나는 시간도 바꾸고, 자기가 보통때 살아왔던 그 삶의 내용도 다 바꿔가지고 군인으로서의 알맹이를 채우는 거예요. 그 준비가 훈련소에서 그 몇 주가 아니에요. 4주인가 5주인가 6주인가 몇 주가 아니에요. 또 그것보다 더 전문적인 군인으로 만들려면 플러스 추가 교육을 다시 시켜요. 추가 교육. 예를 들어서 장교다. 그러면 장교가
몇 개월 훈련받죠. 6개월인가? 1년인가? 그리고 훈련받아요. 하사관, 특수군 하사관마다 한 6개월 훈련받아요. 6개월. 왜? 뜯어 바꿀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나 일반 병사다 그러면 4, 5주인가? 그렇게 받잖아요. 더 특수하다 그러면 플러스 12주, 플러스 8주 막 이렇게 됩니다. 알맹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교육한다는 것이. 그것이 어렵지 쉬운 것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한 말씀. 근데 우리는 그냥 민난 5처녀가 되지 말고 슬기로운 10처녀, 5처녀가 됩시다. 깨어 있읍시다. 그리고 권면하고 끝내는 거지. 그러면 소위 A라는 사람이 벼랑 끝에 가가지고 떨어지면 즉사를 해요. 떨어지면. 벼랑 끝에 가는 거예요. 벼랑 끝에. 가니까 우리가 그렇게 권면한다고 해봅시다. 조금 더 가면 떨어져서 아야 합니다. 조금 더 가면 100m가 넘는 절벽에 떨어져 밑에 돌 안반에 떨어져서 온몸이 다 터져버리고 즉사해버리는데 그 벼랑 끝에 지금 가고 있는데 조금 더 가면 그러면 다칩니다. 조금 더 가면 사고 납니다. 조금 더 가면 위험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곤란하겠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 그러면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거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냥 우리가 벼랑 끝에 가서 떨어져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을 주님이 인정하는 진짜 믿음이고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나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그리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요. 그러지 않은가요? 시간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사람하고 짧게밖에 없어서 구원은 받았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별로 못했다 그러면 짧은 것이 혼이 덜 나겠죠. 시간이 없었는데요. 인정해. 네가 멍청해가지고 절벽을 못 보고 소경이 돼가지고 뚝 떨어졌어. 죽었구만. 그럴 수 있겠죠. 이것은 그냥 단지 가십거리나 가벼운 이야기나 권고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마태복음 25장은 정말 심각한 말씀입니다. 정말 심각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0장 같은 말씀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잘 아는 말씀은 37절이죠. 10장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 이제 주님하고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이게 과거에 우리 조상시대에는 효도가 굉장히 끔찍하기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죠. 효도가. 그래서 부모 공경이 정말로 유교 사회에는 정말 중요했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 때문에 제사제도로 발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하고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부모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 시대에 와서는 자녀죠. 자녀 사랑이죠. 주님하고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자녀죠. 그러면 냉정하게 부모나 자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기독교인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야 될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이루어야 될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버림받는 이야기죠. 버림받는 이야기죠. 구원은 받았다. 받은 구원과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어요. 받은 구원을 유지해 가는 거죠. 받은 구원을 지켜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정말 가볍게 생각하지.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대부분이 지옥에 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본다는 사실이에요.
보게 될 거라는 사실이 그 가운데 우리가 충분히 포함될 수 있어요. 왜 어떤 자니까요? 주님이 정확히 말씀했잖아요. 아들이나 딸을 37절 하반절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주님께 합당치 않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 합당해야지만 어디 가죠? 천국 가죠. 주님께 합당치 않다는 말은 주님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 주님이 인정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합당치 않다는 것은 그 앞에 마태복음 7장도 나와 있어요. 7장도. 합당치 않다.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말씀을 대강 넘겨버린 거예요. 대강. 왜? 난 예수를 믿습니다 했습니다. 영접기도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당연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끝. 말하자면 이미 믿음을 통해 얻은 구원에 대한 강조만 해놓고 이루어야 될 구원. 사도 바울이 나아가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그 이루어야 될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두 가지 메시지가 주님이 직접 하신 사복음서에도 이리저리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데 상호 교차되는데 한쪽만을 강조하고 한쪽은 가볍게 대강 아주 심각한 것이 아니라 가볍게 넘겨버리는 거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지뢰밭을 만들었습니다. 지뢰밭을 만들었는데 지뢰밭을 만드는 건 공식이 있어요. 한국 지뢰밭 만드는 공식이 있고요. 북한 애들도 지뢰밭 만드는 공식이 있어요. 지뢰밭을 만들 때 되면 주로 구성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지뢰로 합니다. 탱크 잡는 지뢰, 대전차 지뢰, 탱크 잡는 지뢰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단체로 죽이는 M16A1 대인 지뢰, 그 다음에 아주 작은 발목 지뢰 있어요. 사람이 밟으면 발목만 탁 남는. 이게 사람을 죽이지 않는 고의로. 왜 안 죽이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밟았는데 발목만 딱 터져버리고 잘려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죠. 응급조치해야 될 거고 이 군인을 버리고 갈 수 없죠. 버리고 가면 사기가 저하되죠. 그러면 두 명이서 이 발목이 잘려버린 군인을 끌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 명을 아예 죽여버리면 나머지 두 명은 전쟁을 치르게 되지만 한 명을 부상자로 만들었고 발목을 끊어놓으니까 군인 두 명이 이 두 사람은 전쟁을 못하고 케어를 해야 돼요. 그건 전략이죠. 전략 때문에 그런 지뢰를 만든 거예요. 그게 세 명을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발목이 자른 병사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어요. 막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니까 두려움에 막 병사들이 몰려들죠. 사기 저하시켜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지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크게 세 가지. 제가 그런 것까지는 가르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어느 특이한 공식에 의해서 그 세 가지 중심으로 이렇게 뭉텅이로 이렇게 지뢰를 형성하고 나요. 그래가지고 전체를 지뢰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주로 지뢰밭 표시를 합니다. 지뢰밭을 철조망을 쫙 그까지 표시해 주는 경우에 우리 국내에 있을 때는 나중에 그까지는 이제 없앱니다만은 지뢰밭을 넓게 놓고 지뢰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가 지뢰밭이라고 표시를 해놔요. 그리고 이제 지뢰를 만들 때 뽑았던 지뢰 안전핀이 있어요. 그건 따로 모아가지고 우리 공식에 의해서 지뢰밭 근처 어디에다가 묻어요. 우리가 나중에 그걸 철거를 시켜야 될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 안전핀의 공식에서 그쪽을 파면 안전핀이 나와요. 그럼 빼가지고 이제 대검으로 비스듬하게 찔러서 지뢰를 캐내면서 안전핀을 꼽아가지고 해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뢰밭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대형 참사가 일어나 버리죠. 그럼 그것을 가볍게 표시해가지고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가볍게 표시하면 안 돼요. 적군의 지뢰밭을 우리가 발견했다 그러면 그 지뢰밭에 시간이 없어서 지뢰를 못 해요. 처리를 못 해요. 그러면 철조망을 다 쳐놓고 이게 지뢰밭이라고 지뢰 표시를 해놔야 되죠. 근데 그것을
여기 들어가면 다쳐요. 여기 들어가면 이번에 병원에 입원하니라고 휴가 못 가요. 그렇게 해놓으면 되겠어요? M16A1 대인지뢰 같은 경우는 탁 건들면 옛날 영화는 밟으면은 막 그냥 다른 사람이 와서 같이 거짓말이고요. 건들면 그냥서 폭파해버려요. 지뢰는. 건들면 M16A1 대인지뢰는 건들면 공중으로 떠버려요. 예? 펑 올라가 떠요. 건들면 탁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365로 총알 같은 쇠구슬을 365도로 다 쏴버려요. 사방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몸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가지고서 다 직사해요. 주변이 초토화돼버려요. 그거 하나면 그냥. 이제 크레모아 같은 게, 크레모아는 이 전방각을 이렇게 해가지고 앞쪽으로 쇠구슬을 쏴요. 총알 같은 거. 쇠구슬 앞쪽으로 쏴요. 크레모아 꽝 하면 전방을 향해서. 하지만 M16A1 대인지는 밟으면 그 주변을 365도로 다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밟으면 근처에 갔던 군인들은 전부 다 몸, 머리, 온갖 구멍이 다 뚫려서 즉사해 가는 거예요. 심장이나 뭐 중요한 머리나 이런 걸 빼놓고 맞았을 때는 막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시간이 더 걸리겠죠. 뭐 그런 걸 가지고 좀 여기는 좀 가시덤불로 취급해서 아니면 구덩이 빠지면 똥이 묻는다든지 뭐 그런 걸로 취급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지뢰밭을 가서 지뢰를 밟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지뢰를 밟아서 죽는 것은 자기 땅에서의 생명이에요. 그걸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게 아니죠. 지뢰를 밟아도 예수님을 믿은 자는 천국 갈 거고, 그치요? 예수님을 안 믿은 자는 지옥 갈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죠. 지뢰를 밟았기 때문에 결정되는 건 아니고 이 땅의 인생만 끝나는 거죠. 살아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은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보다 부모나 자식, 이제 남편과 아내는 왜 없을까? 남편, 아내. 아시죠? 연애하는 사람은 모르는데 결혼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김이 금방 빠진다는 것을. 예? 결혼하고 사는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자식한테로 눈이 돌려야 돼. 어차피 남자들은 연애할 때만 결혼하는 게 목적이지만 결혼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요. 그냥 여자의 서포트를 받아가지고 자기 계획, 자기 편함, 자기 안락 뭐 등등 자기 삶을 살아요. 여자들만 이제 남편을 위하여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애들 키우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물론 모든 남자가 그러는 건 아니지만 가정을 지키고 부부의 행복을 추구하고 이런 남자들은 소수. 한 열에 많으면 2명, 1명, 2명, 1명. 대다수는 그렇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건 때가 되면 금방 식어버리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러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모든 것을 성경은 말씀하지 않으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부모, 뭐 효도의 시대, 부모 공경의 시대, 유교 같으면 부모, 그 다음에 자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러나 이제 다른 말씀에는 처자가 나온 말씀이 있죠? 있잖아요. 요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단은 요 말씀에서는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 근데 사실은 거기에 한국 기독교인의 대부분은 걸리고야 말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러면 내게 합당치 않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왜 가볍게 얘기하느냐? 당장 죽는 건 아니니까. 그런 데서 당장 하늘에 벼락이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시간 여유가 많으니까. 그리고 서로의 얼굴을 보니까 서로 무슨 집사님, 무슨 권사님, 무슨 장로님, 그래서 간혹 선교사님들 중에서 뭐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선교 사역을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자식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식 교육 때문에 포기.
다음에 선교 사역이 안 되는, 이제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자식 병들어서. 그 다음에 선교 사역 하다가 남편과 아내가 병들어서, 아니면은, 강도 테러로 죽어서, 그래서 포기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종종 듣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주님이 정말로 선교 사역을 불렀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있어도 뒤돌아보아서는 안 되죠. 그러나, 남편이나 아내나 아니면 부모 자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주님께 합당치 않다 그랬죠. 합당치 않다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합격 불합격이야. 합격 불합격. 합격 불합격. 응? 불합격이다 그 말이에요. 불합격. 천국 불합격. 그러니 이런 말씀은 가벼운 말씀이 아니죠. 또 39절 봐보세요. 38절 계속 이어지는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러면 정말 심각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죠. 십자가가 도대체 뭐냐? 자기 십자가가 뭐냐? 고민해야 되죠. 너무 심각한 말씀이니까. 나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자기 사랑.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아끼고 돌보는 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우리는 밥 먹고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고 식사하고 그러죠. 그러나 자기 목숨, 자기 행복, 자기 복지, 자기 평안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 목숨을 얻는 자죠. 기본적인 이야기. 잃어버린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죠. 이게 정말로 심각한 이야기를 주님은 많이 말씀하고 계셔도 사람들은 이 심각한 말씀을 덮어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얻은 구원에 몰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 대강 덮어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대강 덮어버려서는 안 돼.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미 얻은 구원. 그러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몰두해가지고 이 정말로 심각한 천국과 지옥, 구원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님이 하시는데 이걸 대강 가볍게 여겨버린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뭐가 중요하냐? 집, 차, 가정, 자녀, 부모, 형제,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 성경을 다른 말로 신학교는 뭐라 그러냐면 구속사라 그래요. 구속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러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마음 확 놔도 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 1장 제자 요한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2장, 3장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뭘 말씀하시나요? 그 7교회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7교회 가운데 대다수의 교회는 구원 문제에서 심각한 결격사항이 나타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단지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가 되지 맙시다. 큰일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 말씀만 조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이죠. 2장, 3장. 요한계시록 2장, 3장. 4절, 5절은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뭐 하라 그러죠? 회개하라 그러죠.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그렇게 나오죠? 2장 5절에 회개치 아니하면 지금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에베소서 쓰여진 그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전통성 있는 그 교회. 나 주님이 직접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어. 그 교회. 구원받은 교회에게. 예? 에베소서를 기록해서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썼을 때 에베소 교회는 정말 칭찬받는 교회였잖아요. 에베소서에 보시면.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뭐냐? 1장 20절에 나왔잖아요. 촛대가 뭔지. 1장 20절에 보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 7 촛대는 7 교회니라. 촛대가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교회라 그러죠. 촛대를 옮긴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너는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교회가 아니다. 내 성전이 아니다 그 말이죠. 촛대를 옮긴다는 걸 사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더 이상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는 더 이상 내 백성, 내 자녀가 아니다. 지옥이다. 구원을 잃어버린다. 지옥에 떨어진다. 그럼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소아시아 7개 이야기할 때 핵심 메시지는 뭐가 돼야 돼요? 구원이죠. 회개, 구원, 회개, 구원. 지옥 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 지옥 가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2장 10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반절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주로 옛날에는 하루가 주로 1년이었어요. 짧지도 않아요. 10일이면 10년 막 이럽니다. 환난을. 아, 왜 그럽니까? 진짜로 10일만 해야지요? 이게 아니죠.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려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 건 뭐예요?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는. 근데 그러면은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지. 심지어 서머나 교회라고 할지라도. 서머나 교회라고 할지라도. 죽도록은 뭐냐 그러면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의 순간이 오더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환난을 당하면 역사적으로 항상 환난을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대부분. 환난을 당할 때 대부분의 사람이 주님을 신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순교했다. 그건 거짓말이고요. 환난을 당할 때 대부분은 항상 역사적으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대부분은. 극소수의 사람만. 아시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때에 극소수의 사람들만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한국 민족의 일제시대 때 겪었던 역사니까. 한국 교회, 일제시대 교회가 겪었던 역사니까. 물론 우리가 직접 겪은 건 아니고 부모 세대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세대가 겪었던 일이니까.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사람은 극소수였고 당연하게 아시다시피 감리교든 장로교든 절대 다수의 목사들은 신사참배에 참여했습니다. 절대 다수의 목사들.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적화 통일이 된다면, 공산화가 된다면 일본의 신사참배하고는 곱하기 10 이상의 환란이 오고 일제 신사참배 때 신사참배에 반대했고 순교당했고 감옥에 들어갔고 고문당했던 그 사람보다 비율적으로 훨씬 더 극소수의 사람들만 주님을 부인하지 않은 채 죽을 것이라. 나머지는 신사참배보다 더 극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산화가 된다면 나머지는 대다수가 다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야. 물론 그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겠죠.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요, 공산당 뒤에는 마귀가 있어서 고문을 통해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쏴버리는 거죠. 지옥 가는 건 간단한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거기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게 가장 공산당 뒤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마귀의 최종 목적은 뭐죠? 기독교를 멸절시키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 배교하고 타락해서 주님 부인하기 위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북한 공산당은 적과 통일시키는 게 목적 같지만 공산당 뒤에는 마귀가 있어서 싸그리 지옥에 보내는 게 목적이거든요. 마귀는 저보다 똑똑합니다. 저는 지옥에 보내려면 고문하고 예수님 부인하게 만든 다음에 바로 죽여버립니다. 저보다 마귀는 똑똑해요. 저도 알고 있는 걸 마귀가 모를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신사 참배 때도 절대 다수의 목사들이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교인들,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지. 극소수만. 6.25 때 북한에 남아있었던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의 대다수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만 순교를 당했어요. 주님 부인하지 않았어요. 일부만. 사람들은 어떤 환상을 보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환난을 당했는데 어찌하든지 너희는 구원받을 거야가 칭찬받는 서문학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서문학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잖아요. 그치요? 근데 서문학 교회에게 환난을 면하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거고, 현재형으로 서문학 교회가 내가 너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라고 주님이 2장 9절에 말씀해요. 환난과 궁핍 속에서 이 건강한 깨어있는 서문학 교회가 현재형으로 당시에 살았다고 말이죠. 2장 12절부터는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16절에 가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죠. 회개하라. 왜 회개를 말씀합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받으니까가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떨어지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니까.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이 입에 검으로 싸우겠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싸우는 자들이, 주님이 대적하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자녀일 리는 없지요. 구원 못 받습니다. 또 2장 18절부터는 두아디라 교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장 25절은 더 자세히 많이 보지는 않겠습니다. 21절은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회개에 대한 말씀이 있고, 또 2장 25절은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그러죠. 안 잡으면 끝나는 거죠. 근데 굳게 잡으라. 그 말씀하는 대상은 또 모든 두아디라 교인들이 아니에요.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면서 이 자들에게 굳게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3장에는 사대교회였지요. 사대교회. 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회개를 말씀하죠.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느니 너가 알지 못하리라. 성경에는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이 있고,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리라.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은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알게끔. 그래서 여러분이 도적같이 오신다? 그것을 성경의 전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 말씀이 돼버리면 그들은 불신자고, 그들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고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셨나요? 뒤에.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3장 3절에는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그 말은 너희는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런 자들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대교회의 사람들.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일 깨지 아니하면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깨어나라. 깨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어느 시에 너에게 임할런지 너가 알지 못하리라.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문을 닫혀버리고 다시는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3장 7절에는 빌라델피아 교회지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특이하게 3장 10절의 말씀, 너를 지키어 시험에 따른 면하게 하리니, 그런 말씀이 있죠. 11절은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고 굳게 잡아. 멸류관의 기본은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여러 멸류관이 나오죠. 성경에는. 생명의 멸류관. 빼앗기지 않게 해라. 그 다음 3장 14절부터는 라오디게아의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희가 결국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내치리라.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20절은 주님이 어디 계시다 그럽니까? 내가 너 안에 있다가 아니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 밖에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문은 마음의 문이라고 대부분 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어느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안에 계셨으나 이제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밖에 계셔서 나를 영접하라고.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가짜다고. 내가 인정할 수 없다고. 오히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마음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아시 7개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이 회개, 구원. 핵심은 구원이죠. 구원에 대해서 연결되지 않는다면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심각한 말씀이 곳곳에가 있습니다. 지려맛보다 더 심각한 100m 낭떠러지보다 더 위험한.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나아가 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구원을 또한 이루기 위해서 때로 우리는 어느 때는 사도교회처럼 되어버리고 어떨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가 되어버리고 어떨 때는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됩니다. 나 다시금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깨어나야 되고 일깨워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 나아가서 정말로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아노라. 내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진실로는 주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계속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성령님께서 열매 맺어주시는 게 있고 그분의 은혜가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 때는 많을지 몰라도 그래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을 배웁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 또한 성경에 주님께서 종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들 가운데 정말로 심각하고 심각한 말씀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심각한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 빠져 살다가 주님이 오셨을 때에 문이 닫히고 열어주소서 외칠 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참담한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하여 근신하고 깨어나고 주님 의지하고 찾고 구하고 주님을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주님 의지하며 함께 거하는 최고의 가치와 즐거움 속에서 살다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인정받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